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참 맑은 정신으로 또 맑은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또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말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그 경기도 광교 남북교회에서 청년의 교사로 주님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지금 경기대학교 아세요? 근데? 네, 경기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지금 여러분들 이동통신 혹시 공부하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이동통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거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대학 시절을 보냈고 대학원 때 사실은 주님을 마음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 그런 것들 좀 입장에서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믿게 된 것들과 관련되는 말씀들 좀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믿는 부분은 참고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죠? 네, 우리 머리가 좋아봤자 IQ 200 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IQ가 200 넘지 않죠 우리? 저는 참고로 100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시야는 가시광선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5G 스마트폰 사용하시지만 지금 전파가 오지만 절대 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유튜브 잘 보고 계시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전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3.5 곱하기 10의 9승 헐츠로 전파가 지금 쫙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청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가청 주파수가 있죠? 여자분들이 조금 더 주파수가 높긴 하지만 어쨌든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돼 있겠죠. 맞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게 뭐야? 그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침을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는 것도 증명해야 되는 문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증명해야 되는 문제예요. 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맑은 정신으로 정직한 생각으로 이 믿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플리즈. 네. 자, 주판 튕겨봅시다 일단.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식 안 합니다. 주식 안 하지만 너무 명료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식 A와 B가 있어요. 주식 A는 한 번 오르면 100억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1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를 확률, 떨어질 확률 동일하게 2분의 1입니다. 됐죠? 자, 주식 B 봅시다. 한 번 오르면 1억밖에 안 올라요. 떨어지면 100억이에요. 그죠? 그럼 주식 A 사겠습니까? 주식 B 사겠습니까? 자, 나는 조금 일부라도 주식 B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바보예요. 네. 모든 돈을 다 합쳐서 주식 A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다른 대답을 갖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왜 그래요? 우리 평균값을 구해보면 각각 2분의 1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확률 앞에다가 100억, 마이너스 1억 하면 평균적으로 49.5억의 이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밑에는요. 마이너스 49.5억 손해입니다. 그죠? 그 누구도 주식 B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죠? 맞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분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주식 A와 B하고 정확하게 매칭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믿고 나서 영접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위에 부분은. 아래는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는 자를 뜻합니다. 부정하는 경우 딱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경우와 진짜로 계시지 않는 경우. 저는 믿기 때문에 여기를 거의 1로 생각하지만 제가 10분 양보해서 둘 다 2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천국 갑니다. 성경에선 천국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무한대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안 계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조금 타협하고 안 좋게 살면 취할 수 있었던 돈, 명예, 쾌락 등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냥 1000억이라고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1000억이라고 합시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 계심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계시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지옥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요, 영원한 고통을 그 더러운 구더기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에선 여러 차례에서 경고합니다. 따라서 부정했는데 계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 명예, 쾌락 취해봤자 그 1000억 더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는 유한한 수를 아무리 더해도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로 안 계시면 손해 안 보고 산 거 그냥 땡큐로 받은 거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무한대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거는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그걸 다 떠나서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까 주식 A와 B 사이에서 나 주식 B 사겠다라고 얘기한 분 아무도 없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창조자를 성경이 말한 대로 믿는 건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저도 대전에서 통신 쪽으로 석박사 학위를 따고 이제 학업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석사 2년차 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저는 한 가지 명백한 결론이 있어요. 정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영혼을 생각하고 고민한 자는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에 해당됐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저 자신도 안 믿고 제가 납득이 충분히 돼야지 저는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직한 마음은 다행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사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류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부류는 제가 말씀드린 정직한 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만 잘 얘기해주면 믿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이 부류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한 부류는 뭐냐? 이 부류는 그냥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예요. 이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설명하지 못하는 한 개의 증거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고 안 믿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긍휼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가운데 본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첫 번째 부류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말씀은 하나 기억해야 되니까. 자,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게 맞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걸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써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창조자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생겨나는 겁니다. 들으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요거 제가 참고로 세 자녀의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멀티비타민입니다. 요거 여는 거, 이거 열 줄 아시죠? 이거 그냥 열면 안 됩니다. 눌러서 열어야 돼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이 비타민이 그냥 먹으면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지만 만약에 심각한 불치병이 있어서 이거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연장 안 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거 눌러서 연다라는 거를 안다라는 건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의 문제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이 뭘 말하는 바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꼭 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슬람교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태국에서 태어났으면요, 자연스럽게 불교가 될 거예요. 우리의 종교는. 그죠? 근데 이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럼 내가 기독교를 굳이 왜 믿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가 믿는 종교가 그냥 내 종교가 되는 그 정도의 인생의 문제라면 굳이 종교를 왜 믿어요?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거에 초점 맞추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만들었죠. 어떤 이유에서건. 그럼 사람은? 그죠? 근본적인 문제를 꼭 짚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의 프레임 안에 넣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근본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지금 됐죠? 종교에 넣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종교에 넣는다면 지금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할 일 해야 돼요. 지금.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면은 창조자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것이 창조론이었죠. 진화론이었죠. 그죠? 진화론의 가장 큰 전제는 뭡니까? 이니셜이 있었죠. 이니셜이 시작되면
거의 0에 가까운 확률과 충분히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만 허락이 되면 다양한 종류가 다 진화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명백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 이니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니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첫 오리진 오브 라이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으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조새 이렇게 진화했다 이런 그림들 봤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왜냐하면 A에서 B로 진화가 됐으면 A 다시, A2 다시 연속적으로 진화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라는 건 이미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양심적으로 심도 깊게 연구하신 분들은 진화론이 잘못됐다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창조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일단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창조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가 진화가 아니라 창조자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종류대로 하나하나 다 창조자가 일일이 만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 종류대로라는 게 한 10번 등장해요. 다음 페이지. 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진화론을 내가 취할 것인가? 내가 창조자를 부인하고 창조자는 없어, 그냥 진화됐을 거라고 믿는 부분과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창조자를 인정하는 부분, 이 문제로 실제로는 귀결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는. 근데 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둘 다 증명 못해요, 실제로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두 믿음 중에 실제로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에 0에 가까운 확률이 있어야만 이 진화론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원숭이가 사람 되는 부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원숭이가 정말 사람이 됐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따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영상 혹시 플레이 가능하시면 잠깐만 플레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펴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믿기 어렵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피조물을 제외하고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설거지도 좀 하고 계실 텐데 고무장갑 생각을 해보세요. 고무장갑에는 손이 들어가야 고무장갑다워지죠. 고무장갑에 머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개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무장갑에는 손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무당 들어봤습니까? 무당 신내림 받았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뭡니까? 무당의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게 신내림입니다. 실제로 날카로운 칼에 종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갈라지는 정도로 날카로운 칼 위에 그 무당이 신내림 받고 춤추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를 담는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 아닌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따라서 왜곡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함이 사람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지만. 사람만 창조성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 원숭이에게 문명의 발전이 있나요? 원숭이 사는 스타일 동일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들 아이폰 갤럭시 쓰시죠?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지금 발전한 거 다 아시잖아요. 오직 문명의 발전, 창조성이 묻어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국 봤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찍은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직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여다보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가 안 됐네요. 자, 진화는 참고로 뭐가 발전하는 거를 주로 얘기하지 뭐가 반복되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은 정밀한 규칙에 의해서 한순간도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돌아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규칙에 의해서 일관되게 언제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시요. 진화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래 사항들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음 한 번 더. 네, 영혼. 자, 영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 있죠. 여러분들 꿈꾸잖아요. 사람 죽으면 영혼이라는 말을 쓰죠. 그 영혼 진화론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다음 페이지. 마음.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마음 있죠? 진화론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다음 페이지. 양심. 여러분들 양심 교육받아서 생겼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내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 양심 교육 안 받아도 있습니다. 설사 제가 그 양심을 지키지 않을지언정 양심은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거 알아요. 자, 그리고 동일한 거. 모든 사람의 양심은 동일한 걸 지향합니다. 맞아요? 그 누가 살인죄를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양심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선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정직한 양심을 따라서 내 지각을 사용해서 창조자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시요. 사실 진화론은 옛날로 따지면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차드 도키슨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만약에 믿는다는 얘기는 찰스 다윈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찰스 다윈에게 거는 겁니다. 실제로는. 맞아요? 아니면 창조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근본으로 따지면 결국엔 사람을 믿느냐 창조자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실제로는. 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난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나는 사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제한된 뭔가를 가지고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근본으로 가면 사람 믿느냐 창조자를 믿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 혹시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협조 좀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공통점. 죽었다. 맞는데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닙니다. 네, 고마워요. 미리 답을 그렇게 공개하면 어떡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라고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맨 왼쪽이 마오쩌둥이죠. 공산주의입니다. 사실은 사상 중에 공산주의가 정말 아름다운 사상이에요. 원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행복해야 된다는 걸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아름다운 사상이 없습니다. 여기 간디는 비폭력이죠. 폭력 쓰지 말자라는 평화주의자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은 지적으로 정말 뛰어나서 엄청난 이론을 만들어냈죠. 근데 아까 여기 형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 사람 다 성적으로 문란한 자였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본으로 가면 결국엔 사람 믿느냐 창조자를 믿느냐의 문제인데,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내가 걸어야 되는지, 창조자를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여기를 내가 취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들 뭐 동남아시아나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시면 동물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나를 버리고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사람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 이 죄 가운데 너희들이 빠져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각별하게 여기셨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릇이라고 했죠. 영적인 존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자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여기 계신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사람 거주하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하는 이 사람 각자 안에 내가 들어가도록 지었다라고 성경에선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사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에만 거하시도록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그냥 일반인이 대하시면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글귀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2장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2장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네,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이 흙이죠. 흙덩이죠. 오른편은 사람입니다. 이 흙덩이가 어떻게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납득이 안 되죠. 맞아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근데 과학자들이, 특별히 믿는 과학자들이 광물질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흙의 성분을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흙의 성분과 인체의 구성 요소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한 바를 양심적으로 믿고 실제로 분석을 했던 자들의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죽으면 무덤에 묻힙니다. 맞죠? 그 무덤에 묻힌 그 흙에 우리의 육체도 썩어서 그 흙의 성분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 아토피 있는 환자들, 특별히 황토방 같은 데서
살면 금방 낫는 거 들어보셨죠? 실제로 인체의 구성 요소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과 가까이 살면 살수록 건강합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간의 극명한 차이가 사실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명의 발전, 하나님의 창조성이 왜곡되긴 했지만 사람에게 깃들여 있기 때문에 사람만 문명의 발전이 있었고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봤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자, 요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요. 왜 전 세계의 모양은 다르지만 종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사람마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만든 게 종교일 뿐이지 그 종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있다라는 것을 동일한 점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인식이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감당 못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실제로.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요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내 인생 잘 꾸려가지고 성공도 하고 나다운 삶도 살고 웰빙도 누리고 우리 가족 행복한 거 누구나 다 지향하는 어떤 길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바르게 보일진 몰라도 종국에 가서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투명한 마음으로 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